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맛있는 음식을 저는 드시면 이렇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영양가가 있습니다 하는 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설교 들으시는 건 그건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음식을 드시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연습한 그 하나님 임재 안에 나가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그걸 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명에 일어납니다 하는 거니까 제 설명은 전혀 이 설교 들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제 설교는 소개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죠.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상은 어떻게 해요? 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교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죠. 우상은 교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친밀한, 인격적인 친밀감을 나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무당이 섬기는 신이 교제하자 그러는 거 봤어요? 필요할 때 가서 뭐가 그런지 모르지만 내고, 하여튼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의 뭐 축복인지 보호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런데 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버린 것이죠. 그죠? 버린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슨 채영 장군의 신인지 얼주문덕 장군의 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난번 같은 게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신한테 이 축복을 받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천국이고 뭐고 논할 게 없죠. 그 사람들은 가실 때가 있는 거고. 무당이 섬기는 신이 무슨 교제를 하자고 합니까? 무슨 인격적인 친밀함이 필요합니까? 그건 거래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면 가서 뭐 재물인지 뭔지 주고 그걸 의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다 하시는 걸 알면은 이 시대에 수십억의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전혀 교제가 없이, 사귐이 없이 주일날 가서 주일 지켜주고 어찌고 하여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이 되셨어요. 이집트로 가셨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갈릴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천한 부류가 되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그는 목마르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또 내 마음이 괴로워,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오늘 밤이죠. 그런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자기의 이 괴로움의 시간에 함께 해주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그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기도하기를 그렇게도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그렇게 못했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귀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또 하나가 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나눔을 필요로 하시고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버려버린 그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에겐 작은 자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한데요. 학력이 없는 사람이 학력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참 이상한데요. 우리 각자에게는 소자가 있어요. 그 소자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이. 내가 제일 무시하는 부류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은 이 교양 예절이 없으면 또 못 견디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생김새가 또 그러면 그냥 첫 만남부터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우리에겐 소자가 있어요. 그 소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면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목회자 참 조심해야 돼요. 응? 목회를 하면은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반갑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소자. 근데 왜 오늘 아침엔 소자들만 나와 있어? 마귀가 기가 막히죠.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내 생의 모든 좋은 것이 다 험으로 돌아가는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소자를 축복하시기를.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죠. 생각해봐요. 제 아이가 셋인데 셋 중에서 하나가 어떻다고 해서 두 형제가 걔를 멸시하거나 무시해봐요. 부모의 마음은 대번에 글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고통 속에 우리 다 고통을 주고받아요.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안에도 우리에게는 소자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저 사람의 저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는 게 있죠. 예? 그거는 멸시하거나 무시한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슴이 흐르는 자리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감싸줄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을 섬길 때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교회 나와서 종교의식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의식은 아름답고 절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지만 그 본질을 상실하면 그것보다 위선적이고 그것보다 가증스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종교인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니까 귀한 그릇에 귀한 것을 담을 줄 아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교제를 원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좋은 데서 밥 먹고 데이트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픔을 나누자는 거죠. 아픔을. 하나님 가슴에 아픔이 있어요. 나의 아픔을 너와 나누고 싶다는 거죠. 너의 아픔도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사랑은 첫째, 칼렐 지브란이 말하듯이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보는 것이에요. 예. 그 마주 보는 건 이 내 연구가들에 의하면 2년이면 끝난대요. 예, 2년이면 지겨워진대요. 옆에 분에 그래서 우리가 지겨운가 봐. 마주 보는 건
인연도 안 가지 뭐 봐야 뻔한데 뭐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것이죠. 저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경고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라고. 저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자는 것이지 저를 바라봐서 뭐 하겠어요. 목회 일기를 마감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자. 바라봄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바라봄이 없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고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함께함으로 진정한 홀로 있기를 허용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람은 사랑 안에서만 내가 나로 설 수 있고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만 나의 나됨을 누려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유가 사랑으로 함께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 해줘. 나한테 좋게 해줘. 물론 그 사랑으로 함께하면 좋게 해주겠죠.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너가 너 자신으로 홀로 있기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컨트롤을 원하는 사람은 안 되죠. 컨트롤을 원하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잘해주잖아. 너도 나한테 잘해줘.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함께함으로 진정한 홀로 있기를 허용해 주는 거죠. 홀로 서기에 허용해요. 그래서 퍼스널 스페이스가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눈치를 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그렇게 말할 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뭐 나되었다 잘났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비록 나는 나로 허용됨을 받았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이다 그런 것이죠. 내가 나로 허용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너를 너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세 번째, 사랑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떠남에서 완성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떠남이에요. 근데 이거 참 엄마들은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젠가 우리 와이프가 두영이하고 잠깐 전화를 하더니 두영이가 이게 다운된 것 같다고 새벽성에 끝나면 월요일 날 같이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 자식에 대해서는 눈이 머는 것 같아. 그 12시간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본인은 옆에서 주무실 테니까 12시간이 상관이 없지. 아이가 그 나이 때 그 힘든 공부를 하면 다운되는 게 당연한데다 또 이 두영이는 날 닮아서 3번이지 3번. 3번은 업앤다운이 심하다고. 변덕이. 옆에 분에게 말 안 해도 다 아는 걸 왜 말하고 그러시나. 하여튼 그 아들이 좀 다운된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제 23살 아니에요. He's his own man. 싫어도 좋아도 가만 놔둬야 되는데 또 그랬다간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영이한테 한번 물어봐. 두영이가 오라 그러면 갈게. 그랬더니 물어보면 오지 말라 그러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웃으면 끝나고 내가 혼난다니까. 자 봐요, 째려보잖아. 이게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이제 두영이한테 전화하니까 두영이가 괜찮다 그랬지.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새벽성에 끝나고 24시간 드라이브 하면 저는 순교하겠죠 아마. 그 엄마의 마음 참 이해가 가요. 끝까지 내 새끼여야 되지, 내 자식이지. 우리 한국 부모들은 결혼을 했는데도 내 자식이야.
참 대단한 집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이 이 하나님이 참 좋은 지성과 감성을 한국 민족에게 주셨는데 한국 민족과 문화가 성숙하지 못해.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한국 엄마들 조심하시고, 한국 아버지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차피 처음부터 무관심해가지고 해나 안 되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사랑의 완성은 떠남에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아픔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는 무수하죠.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 확증, 고백, 그걸 나누어 줄 수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라든지 그러므로 는 저렇게 돼야 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 고스란히 나타난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전환이 일어나요. 계속 생존의 삶에서 살 수 없어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있으나 마나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생명을 변화시켜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전혀 새로운 삶을 성령 받은 삶이다. 성령은 종교적 현상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성령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해. 성령은 새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자유케 하죠. 그러므로 사랑의 아픔은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은 것이죠. 탕자가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돌아오라고 전화할 수도 없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텍스트 안 넣더라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의 무기력감.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의 허용만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이벤젤리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은 교회가 그 복음주의자들이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남북전쟁 때는 누가 복음주의자였어요?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 복음주의자였어요. 노예주의에 반대하면 자유주의자였어요. 하여튼 복음주의든 자유주의든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이렇게 들리면 귀를 씻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한국 교회들은 자기들이 그 보수적이라는 것, 보수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따르는 걸로 하는 것들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미국의 그 설베이가 나왔는데 이 미국의 복음주의, 자기가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그 인식하는 사람 중에 87%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그 복음주의자들이 76%가 자기가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그 중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중에 10%도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는 없어. 그런데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자기가 가진 개념에 동의한다는 거지. 그건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트러스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점점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걸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교제에 깊어질수록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믿음 아니에요. 큰 착각이죠. 사람들이 이런다고요. 사람에게 배반을 받고는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다고요. 그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믿기는 뭘 믿어요? 그 사람 믿은 적 없어요.
뭐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나 지금 자기가 배반했다고 하는 그때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달라졌어요?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달라졌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또 하나님이 좋게 해주는 것 같으면 믿다가 하나님 잘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죠. 사실은 이런 소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they hate God,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너무 무서우니까 의식적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무의식에는 they are so angry at everything. They are angry at family, angry at parents, angry at everything that they have. Why? Because they are angry at themselves. Why? Because they are angry at God.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럼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니 그 신실하신 인격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거죠.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이 사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관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를 보는 것이 실제를. 예. 내가 뭐 성도님을 볼 때 성도님의 용모가 어떤지 하여튼 학력이 뭔지 집이 어디에 사는지 등등등 그런 것들 다 허상이죠. 허상. 어떤 존재가 현상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 그 존재의 실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관상이죠. 관상. 순환의 사랑을 관상을 하면 첫째 십자가는 마술적 도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마술적 그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좋아서 하는 거 듣겠지만 십자가 목걸이 하면 왠지 교통사고 안 날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드라큘라 나타났을 때 십자가를 딱 대면 물러가는 건 영화에서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건 감독이 그러라 그래서 물러가는 거지. 드라큘라가 무슨 십자가 보고 물러가요? 드라큘라에게 십자가는 막대기 2개 붙여놓은 거죠. 그런 마술적 도구가 아니다. 일시적 방편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잠시 당하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적 결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은 고통이 있는 자리로 흐르잖아요. 자기가 창조하신 세계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본성을 나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은 흐르고 있었고 흐르시고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십자가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결말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전체를 만나는 것이지 마술적 도구나 일시적 방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일시적 방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뭐예요? 항상 세인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시대의 아픈 자리로 나아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도 세리와 죄인이 있죠. 우리 안에 돈을 탐하는 세리와 악하고 음란한 것을 더 좋아하는 죄인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 어디를 만나실 것 같아요. 막 거룩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나를 하나님이 만나실 것 같죠. 물론 그 나도 만나겠죠. 무소부지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은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나의 그 죄인과 세리된 자리. 그걸 만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만나시기까지 종교 껍질 만드느라 고생하는 거죠. 내 자신의 죄인된 자리, 세리된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만난 결과죠. 주님은 자신 전체를 나의 버려진 자리에 주셨다. 두 번째, 대속죄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해가지고 화가 나신 하나님이 마귀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그래 알았어, 내가 대신 지불할게, 그렇게 해서 어떤 마귀와 거래를 완성시키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아니에요. 그 죄에 억눌려 고통당하는 나의 삶, 나의 가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을 계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지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냐, 마귀에게 그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한다,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 고통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억눌려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 이해가 가, 그래야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sympathy, 같이 느껴주는 거. 내 고통을 같이 느껴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그 아픔에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아픔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지요.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무엇을 만나느냐? 사랑을 만난다. 사랑을 만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버려진 자리로 임하시는 그 십자가, 자신 전체가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쏟아져 부어지신 이 사랑의 제물 되심. 세 번째, 메시아의 비밀. 복음서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있죠.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아봤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죠. 귀신 들린 자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그랬죠.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보았을 때도 뭐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메시아의 확정은 계속해서 일어났죠. 세례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변화산상에서도 확정이 일어났죠. 십자가에서도 일어났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온 땅이 어둡게 되셨고 그런 확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허용한 것은 언제예요? 십자가 후에죠. 순환 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Anybody confess that I am the Messiah.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What is that? 사랑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서 사랑으로 하는 고백이어야 그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귐 속에 들어가게 하는 고백이 된다. 그러면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성경 공부. 성경 공부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대부분 부흥에 통해서. 대부분은 부흥에 통해서. No wonder. No wonder.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 안 오려고 합니다. 걔들이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답답한 부모가요. 우리 아이 묵상 좀 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 기도 생활 좀 하도록 해주세요. 자신이 하나님과 사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식이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교회가 교회에 닿으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더 걱정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십자가 후에 비로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생존의 한 방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그건 사귐이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이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여튼 잘해줘 갖고 도움 받으려고, 그건 교제 아니죠. 사기지. 하나님과 사귐은요, 존재의 새로운 차원을 엽니다. 우리 속에 꿈으로 존재하지만 결코 살 수 없는, 우리 속에 다 생명 안에는 아름답고 싶고 귀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육체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생존으로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에게는 이 꿈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 꿈이 열릴 때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꿈이 열릴 때 진정으로 자기 존재의 만족과 가치감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죠. 그것이 다른 길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그분의 인격이 이슬처럼 내 존재에 젖어 들어올 때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귐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른 인간이 만든 길처럼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모판 위에 앉아가지고 무슨 수양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 오늘도 눈 뜨고 새끼 밥 먹고 이웃과 대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사람, 이것을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직 사랑만 영원합니다. 오직 사랑만 영원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방편이요, 일시적이요, 지나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의 고백인지 내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는지, 나의 죄인되고 세리된 부분까지 그대로 품어안고 기뻐하시는 십자가가 있는지, 그래서 열등의식이 사라졌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팍팍 비틀고 그 나와 내 가족을 오랫동안 괴롭게 하는 것들이 사라진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십자가의 시간, 십자가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확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생명이 허무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종교 생활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빛나 어두운 이 땅을 섬기는, 소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